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웃어야 되는데 계속 후기 인상파처럼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웃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설교를 가거나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필리핀에 있을 때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웃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웃지 않는 얼굴로 인상이 굳어지면 우선 전도의 문을 막고,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좋은 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웃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인상 빡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직분이 높은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계급이 높은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팔짱도 끼고 다리도 꼬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은혜를 끼쳐봐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은혜는 목사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죠? 은행이 극복시켜 주나요? 아니에요. 은혜로 극복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갈 때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을 다 어떻게 겪느냐라고 이겨내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옆 사람에게 너 그러다 은혜 못 받는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무질서, 다툼이라든지 어떤 오늘 살펴볼 내용 속에는 그런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 가운데에서도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염려와 행동 강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회자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회자되는 정도로 우상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려면 그 고린도 당시의 시대상, 그 다음에 지리적 정보 또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 항해하는 헬라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가나안, 아시아 출신 선원 모두 체류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종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전, 종교 전시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우상의 정각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고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위한 이시스 신전, 그리고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로보닉에 사람이 세운 아스다롯 신전이 있었어요.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광장 남쪽에 있었던 이 데메트, 이 풍요의 여신 신전이 유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해협 북동쪽에 그 포세이돈, 이 바다의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는 태양신이라 불려졌죠. 그래서 이 태양신 신전에는 미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미동이 나오거든요. 미동을 지금 현대 그 말로 번역하면 호스트입니다. 이 호스트들이 있는 바를 호스트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에는 누가 있었느냐라면 그 미동, 한자로 보면 아름다운 소년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이제 호스트인데, 이 성전 창남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아폴로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7절에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그래서 이 미동의 역사는, 그 호스트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고린도 광장 남쪽에는 이 아크로 고린도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죠. 그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고린도 시가지가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해발 575m에 그 건설되어져 있는 그런 신전이에요. 근데 이 신전에는 호스티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호스티스죠. 호스티스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그 성행위를 자행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자와 성전 그 사제들과 이런 성관계를 갖는 이런 풍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영성이 어때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린도 교인의 영성은 더 뜨거워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제단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팬데믹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통, 그러니까 이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주걱과 그 다음에 불씨를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의 이제 모든 권리를 이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건데, 며느리는 그 아궁이의 불씨를 화롯불로 옮기죠. 그래 방 안에 두었다가 아니면 재로 잘 묻어두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살려내서 뭘 해야 돼요? 밥을 해야죠. 뭐 지금과 같이 뭐 나이타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켜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500년 동안 그 불씨를 그 지켜오던 종갓집, 그러나 그 불씨가 그 결국은 꺼지고 말았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그 불씨를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여러분들 인도에 가잖아요. 인도를 많이 가요. 인도를 가면 인도의 뭐 겐지스강, 바라나시죠. 바라나시에 가면 뭔가 뭘 깨닫고 뭔가 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구도자들이 그 바라나시에 가고 그 겐지스강에서 뭐 목욕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저도 가봤어요. 저도 이제 친구가 영화 감독인데 그 부활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나와요. 지나가는 행인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 앵글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막 올라갈 때 제가 나와요. 왜냐면 제가 영화 찍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밥차를 보냈거든요. 밥차를 보낸 게 아니라 밥값을 보냈죠. 그래서 후원자로 그 제 친구 만드는 영화에 제 이름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 4번 나오면 2번은 후원했는데 2번은 안 했는데 얘도 헷갈린 거예요. 얘가 후원을 했나 안 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꼭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가면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은 그 시체 태우는 이 불이 뭐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뭐 고려시대 고려장이 있었다, 그 거짓말입니다. 고려장 없었어요. 그리고 고려장이라는 문화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그건 일본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 고려장이 있었다라는 이런 헛소리 그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 선생님들이 별로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역사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데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마치 고려 시대에 그 부모를 가서 버리는 그런 문화가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고, 그런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일제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디 방송 보니까 그것도 애들 보는 프로그램에 또 그 고려장 얘기를 처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언어 순화하기로 했어요. 여기도 써 있어요. 금지요. 뭐 하여간 언어를 순화해야죠. 순간 욕할 뻔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예요. 미동이 있고 호스트가 있고 호스티스가 있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예요. 이게 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이 받은만 못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 팬데믹 3년 동안에 예배를 스톱
파괴되어진, 그죠? 그래서 다시 예배줄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빨리 잡아야죠.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한번 끄잖아요? 그러면 다시 피우기 어렵고, 다시 피우죠? 그러면 또 꺼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끄지 않도록, 저희가 뭐 필리핀에서 살면서도 그 예배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잖아요. 그래, 예배의 불을 한 번도 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뜨겁게 모여서 예배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믿기로는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예배드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을, 왜 그렇느냐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타향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루도 더 견뎌낼 수 없고 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배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거죠. 지금 인사청문회를,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보면 볼수록 불쾌하거든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식한가? 그리고 저 크리스찬은 신앙의 줏대도 없는가?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으로 박수를 치죠. 그가 뭐 청문회에서 통과를 할지 아니면 뭐 반대를 하더라도 뭐 임명을 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 당신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세 가지 문제는 뭐예요? 음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이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네이아가 영어로 이제 포르노가 되는 건데, 이 포르네이아, 그러니까 포르노의 어원이 포르네이아인데, 이건 뭐죠? 자신의 육적 욕구를 위해서 몸을 파는 행위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성을 팔거나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이런 것이 흔히 있었던,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뭐 TV로 세계로 뭐 이런 방송 뭐 프로그램을 보면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너희 중에 심지어라는 단어가 원어 이 홀로스는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심지어 너희 중에 이렇게. 근데 이 심지어라는 단어는 확실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5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아니, 거기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500km 떨어진 곳까지 소문이 들려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뜬 소문이 아니라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는.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너희 중에 이렇게 하면 이런 일,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공동체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한국에 뭐 그런 어떤 곳이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누구에게 들린 겁니까?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라는 겁니까? 이들의 잘못됨을 뜯어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내가 도착하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문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아버지 아내를 취하죠? 근친상간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라고 표현을 안 한 것을 보면 뭐 계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친모 관계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 아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니까 이 귀나이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것이 이 계모라는 단어하고 자주 같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첩이거나 뭐 의붓어머니거나 뭐 그렇겠죠. 뭐 창세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 큰 카테고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했다라는 단어, 이 에케인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부정사인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수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수치로 여기는 범죄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지금 500km 떨어진, 그 에베소까지 한 500km 되는데 떨어진 그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이게 얼마나 파다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교회에 누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어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0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뭘 안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 고린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누구라고요? 바울은 전임자,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람.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다른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볼로가 사역할 때인지 어쩔 때인지 잘 모르지만 왜 이것에 대해서 정죄를 안 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왜 재판을 안 했느냐라는 거죠. 왜 이 자를 교회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예배를 드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영지주의가 나오지 않을 때였지만 영지주의의 뿌리가 이렇게 영지주의라는 어떤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할 쯤 되거든요. 영지주의는 뭐냐? 육체는 무익한 거죠. 영은 선하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뭐 구원파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뭐 이런 박옥수라든지 이요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모의 권신찬 뭐 이런 애들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이 구원파. 그죠? 이 구원파는 또 대부분 안식교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지금도 안식교에서 이런 애들이 계속 신천지의 개만이 뭐 이런 애들도 다 안식교에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참 많은 이단을 쏟아내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모범적인 삶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노방전도가 안 되잖아요. 밖에 길 가다가 사람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누가 오던가요? 2년 동안 전도했는데? 와요? 그럼 여기가 차고 넘쳤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도는 어떻게 되죠? 관계 속에 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오이코스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면 정말 인간관계가 좋은 한 500명 정도 없어도 그잖아요. 옆집 슈퍼는 전화번호가 없지만 거기는 자주 만나잖아요. 미용실, 저도 오늘 이발을 했어요. 이발하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처럼 깎아드릴까요? 그래서 젊게 젊게 깎아달라고 했더니 옆머리를 밀어줬어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젊어 보이려고 발악을 해요. 염색하지 말라고, 하얀 머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얀 머리가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후줄근해 보이거든요. 또 개척교회, 한국에서는 호암마마 개척교회 목사를 피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있을 때 그렇게 죽어라고 연락 오던 사람들이 한국 왔다니까, 개척교회 한다니까 연락을 안 해. 야, 뭐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그래, 나는 별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 받을 것도 없거든요. 필리핀에 있을 때도 별로 도움 받은 게 없어. 제가 오히려 뭐 도와주고 밥 사주고 뭐 그잖아요. 뭐 이 공항 통과 못하면 쫓아가지고 짐 못 찾으면 쫓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은혜 입은 사람인데, 아유, 한국에 왔더니 제일 많이 듣는 거짓말이 밥 먹자 뭐 이런 거짓말. 나 그게 정말 먹자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인사말이라며요, 한국에선. 내가 그걸 몰랐지. 그게 인사말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고맥락 사회래요, 한국이. 그 다음에 서구 사회는 저맥락 사회. 그래서 저는 저맥락 사회에 거의 30년 살다 왔기 때문에 저는 밥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인사말이었다니 씁쓸합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까지 들려온 거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빛도 소금도 아닌 교회였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 아버지,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왜 안 쫓아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아서,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던, 부끄럽게 만들던, 쫓아내던,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권면하고, 안 들으면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절차가 무시된 거잖아요. 그거는 뭐죠?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켜 준 것 같아요. 물론 그 고린도 교인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제 뒤에 보면 이것이 누룩이 돼서 온 교회에 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가 교회로부터 모호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은 뭐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영적 수준이 높아,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예? 아, 나는 너보다 하나님과 친해, 뭐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행태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죠? 내 위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얘기하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자, 말하는 게 되게 미련한 것이거든요. 들으면 말하죠. 근데 듣지 않아. 그럼 뭐하러 말해? 말하면 무슨 수? 입만 아프지. 예. 관계만 깨지고 서로 불쾌해지는 거죠. 예. 예. 안타까운 일이죠. 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제가 필리핀 26년 사역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원로 선교사거든요. 필리핀은 50년사 나올 때 제가 26년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저희가 속한 52개 선교단체 중에서 저희 선교단체장이 일찍 떠나는 바람에 제가 그 선교단체를 그 대표를 받아서, 예? 제가 24년 선교단체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장 회의할 때는 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그 각 교단 단체장들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원로거든요. 선교단체에서도 원로고. 제가 그러니까 나이 30살 됐을 때 제가 교회배 회장도 하고, 예? 제가 일찍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로예요, 원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산전수전 공중전 회전 다 겪은 선교사잖아요. 한인교회도 목회하지만 선교사역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배 선교사들 오거든요. 아이고, 이것들은 정말 욕하고 싶은데 이거 써 있어서 못하고. 예? 뭐 선줄로 알아? 뭐 다 할 거야. 아유, 열심히 해라.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 똑같이 겪고 와요. 예. 에휴, 참 뭐라고 얘기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앞사람 물어보면 되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처럼 우리 유목사도 필리핀에 왔는데, 유목사는 성결이고 나는 합동이고, 예? 유목사도 이제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부목사 사역하다가 한국에 가서 선교 훈련 받고 오겠대. 그래서 훈련을 왜 받냐 그러니까 선교 저기 사학이야? 그러면 한인교회 안 하게? 그랬더니까 쭈삐쭈삐 그러길래 제가 단톡방에다 유목사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이렇게 올렸죠.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훈련을 받죠. 훈련을 6개월 받거든요. 부부가 어디는 1년 받고 이런, 예?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사역을 못 해요. 저도 그래서 GMS 훈련 받으랬는데 6개월 받으라고, 내가 한인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훈련을 또 어떻게 6개월 받아요?
그러니까는 안 갔죠. 그래도 1인당 240만 원이면 부부간은 500만 원 내고 가서 훈련 받고 교회 6개월 비워야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체육인 선교회로 나간 거니까 태권도 선교회로 나간 거니까 교단 이제 훈련, 교단 이제 우리 합동 측은 이제 GMS니까 그 훈련을 안 받았죠. 그런데 유 목사가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선교 자기 교단 목사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가서 이제 상의를 했더니 그래 내가 너를 해줄 테니까 우리 센터에 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교회 주말 가서 사역하라고. 그래? 그리고 뭐 어떻게 일하라더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래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게 선배가 하는 짓이에요. 그 선배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선배가 너 우리 교단에 파송한 걸로 해줄 테니까 그거. 그래서 야 하지 마. 그냥 거기 가지 말고 그냥 한인 사역이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나중에 교회 커지면 다 그 사람네로 들어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근데 지금 유 목사가 담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 말고 저처럼 착한 선배, 깨알과 같이 자자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정들이 굉장히 낯간지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 제가 자자차라니까 그래도 웃네요. 그동까지. 난 뭐 빚 받으러 온 사람들요. 웃어요. 거울 보고도 좀 웃고.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을 모르죠? 여러분 남편은 그 안에 자다가 얼굴 보고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거울 봐. 거울 보시고 젊었을 때 사진 봐. 그때 그 밝은 얼굴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제가 오늘 이발소 해가지고 그 얼굴에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옛날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이 눈도 내려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동변상련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건 제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3가지 이제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통한이 여기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그의 죄를 나의 죄처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 에펜테 사태라는 이 단어는 어떤 통한이냐면 누가 죽었을 때. 제가 어제 노예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동기 목사가 그래도 가자고 해서 뭐 이천까지 갔어요. 제가 요즘 피곤해서 어디 먼 곳, 밀폐된 곳에 오래 있으면은 남들보다 피곤을 더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젊은 나이에 51세밖에 안 되는 너무 젊은 나이에 인천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어떤 장모님이 이제 이천에서 사역하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어서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헌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게 돼서 이제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잘 됐다 뭐 소식은 들었죠. 노예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봤는데 너무 말라서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동기가 구자번호 좀 달라고, 그래도 병원비 좀 보태게 그랬더니 괜찮다고 장모님이 다 부담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건강해지면 밥이나 먹자고 그랬는데 이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거에 이제 마음이 너무 짠하니까 이제 혼자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보러 이제 가자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가기 꺼려졌는데, 이 서울대 교수 김난도가 갈까 말까 하면 가라고,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김난도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사모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독교 교육학 그 총신대 그 다니는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아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착한 목사님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 같다고, 너같이 못된 놈들은 오래 사는데 이제 서로 디스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착한 분들은 일찍 떠나는 것 같아요. 정말 못된 목사님들은 정말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어. 박정미 권사님이 목사님도 장수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뭐냐면 이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은 자처럼 애통하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그러니까 쫓아내라, 제거하라라고 이 분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왜 쫓아내지 않았냐? 왜 제거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제거 안 했죠? 왜 쫓아내지 않았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교만해서. 이들은 나름대로 뭘 갖고 있었는 줄 압니까? 잘못된 신학 교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라면 교인들이 뭔가 잘못된 이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프레임이면 너무 좋은데 어디서 만들어진 프레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 아니고 여기 없는 사람. 근데 무슨 프레임이냐면 이게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인데 이건 교리적인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이런 이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교만에 빠진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에베소에 있죠. 근데 영은 교린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행하는 자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은 뭐예요? 이들은 유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쫓아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이 쫓아내는 것하고 이 두 번째 출교는 이 7이거든요. 7인데 교회가 이제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에는 세 가지 표지가 있거든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 집행, 권징의 실행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교회가 많어. 우선 교회가 많어. 제가 권징하려고 아이고 됐다 야. 야 우리 집 앞에도 교회 있다 야. 그래서 권징을 못해. 권징할 것 같으면 알아서 나가. 그래서 권징이 잘 안 써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위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7위 받잖아요.
예.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 치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리와 그 아나니아 삽비나의 치리는 좀 달라요. 예. 요즘 옛날에는 치리가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떤 교회도 치리가 있었어요. 7명 치리, 36명 수찬 정지,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60명을 교회에서 내보냈으니까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저는 치리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 전 뭐 지금도 그것을 잘 지켜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디서 신앙을 배웠는지 모르는 정말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또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신천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고 부목사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손아귀에 들어오면 뭐 산옮기기, 그래서 신천지로 완전히 옮겨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면서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빚이 생기잖아요. 이때 교회를 흔들면 교회가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가서 흔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인수팀이 그 교회를 헐값에 인수하고, 그래서 분명히 개혁주의 교회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단 교회로 바뀌어 있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치리하지 않은 것은 뭐 한 거예요? 방관한 거죠. 이것을 묵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교회가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각이 됐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공예배 참석 금지를 시키든가, 조용히 교회를 옮겨달라고 권면하든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던가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취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라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순결한 곳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것을 이제 본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은 이 징계와 함께 하나님께서 육체적 질병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해석은 이게 선조치예요. 선조치.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면 이 사람은 우선 뭐죠? 부끄럽잖아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부끄럽죠.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행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 이런 뭐 세 가지 정도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요. 드러나서 이제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부끄럽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이게 교회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일시 조치를 취해서, 이때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죠? 통에 자복하고 뭐 깨닫고,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죽기 전에 뭐 회개한다. 그러면
최종 심판의 날 이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망신 주기 위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냐면 뭐 은사도 있고 뭐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영적 레벨이 너희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네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나연 일병 구하기처럼 소대원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연이 마지막 그 영화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울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겠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에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제가 헛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제일 부럽거든요. 빨리 나이 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이는 벌써 먹어가고 있고. 필리핀 은퇴했다 싶었더니 여기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노예에서 정년 늘리고 있으니까 75세까지 하면 여기서도 잘하면 원로 목사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돼 뭐 이런 거. 웃어요 좀. 난 진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잘 몰랐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난 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 하네. 몰랐네. 아유, 이렇게 말하면 보통 아멘 하던데. 안 해. 보세요. 이 교회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용납한다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을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물을, 이슬을 양이 먹으면 꼴을 내고 뱀이 먹으면 독을 내요. 그죠? 뭐 이슬이라 그러니까 또 참이슬 얘기하는 줄 알고 그냥 고개를 반짝. 두 번째 뭐냐면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 문제가 있다라면 내가 부끄러워해야죠. 그것을 당연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뭐 어때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순결하고 어떻게 교회가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훔치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죄와 도적질이라는 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음행이라는 죄는 몸에 짓는 죄고 도둑질이라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죄지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잠언에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이 망하는 죄라는 거잖아요. 본인만 망하나요? 상대도 망하게 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표지를 말씀드릴 때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설 때 가나안 교회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회개시키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죄의 그 원천이죠. 그 죄가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무서운 거죠. 죄는 결국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마시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넣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여호와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자랑한다라는 것은 뭘 자랑하는 거죠?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뭘 자랑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넘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다 나타난 교회예요. 이 지역이 왜 교회가 안 되느냐라면 이 지역이 다미성교회 폐해 지역이거든요. 다미성교회 폐해 지역인데 이 다미성교회에 옛날에 있던 여자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이 선지자 학교인가 뭐 교감인가 뭔가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다미성교회 그때 같이 있던 교인이 신문에다가 그 여자 이름이 손에스더인가? 손에스더 전도사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오래된 한 10년 전인가? 내용을 읽어봤더니 우리는 1998년 10월 28일인가요? 그날 정말 주님 오는 줄 알았습니다. 왠 줄 알아요? 그 다미 선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던 은사가 다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 이탈하고 막 입신해가지고 뭐 하늘나라 갔다 오고 그 손에스더라는 애가 그 땅바닥에 1998년 10월 28일 그 날짜를 봤대.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여자를 누가 징계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어디 가가지고 그때 그 간증 가지고 뭐 왕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사람들 머리에 씌워주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거 받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욕하고 싶은데 욕할 수도 없고. 그만 나와야죠. 그만. 왜 그걸로 밥벌이 먹고 살고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 옆 사람에게 우리나 똑바로 삽시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옳지 아니하더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죠. 누룩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 말씀으로도 사용되고, 그러나 여기 쓰인 거는 뭐죠? 죄죠. 옛날에 부침개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 밥 공기로, 그죠? 부친 게 많이 부칠 때는 한 2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빵 만들 때 2개 넣고, 그 다음에 이스트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면 이제 충분히 빵을 만들었던 그 술빵인가? 하여간 빵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는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도 그렇고 죄도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은사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 온 교회에 퍼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 7절에 보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서 또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지금 말했잖아요. 누룩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런데 누룩 없는 자라는 뭐예요? 죄 없는 자라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럼 또 왜 죄 없는 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그죠?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옛날의 그 죄성, 그죠? 우리가 번어게인 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번어게인.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 삶의 방식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그죠? 거울 쳐다보면서 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비관하고, 그죠? 인생이 우울하고, 그러면 술잔 기울여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다가 더 준일보 하면 이제 공황장애 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 주님 오실 날 불안한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가지고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야 정신 차려. 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주님 오실 날 불안하다. 옆 사람에게 주님 오실 날 불안하다. 야. 정신 차려라. 그죠? 집중력이 흩어져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집중력이 없어. 난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오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해태눈을 하고 계셔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아멘?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누룩을 제거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제거됐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앞에 여기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왜냐면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는 뭐 없는 자가 되라는 겁니까? 누룩 없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누룩 없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누룩은요 우리의 생의 받기를 불살라요. 우리를 실망과 좌절로 이끌어요. 죄는.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죄의 습성이죠,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칼빈은 이 구절을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신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범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뭐 하면 되죠? 회개해야죠. 아멘. 그래서 그 묵은 누룩, 그러니까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누룩을 버리고 과거의 죄의 습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입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가나안 교인들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